말씀 48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48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천지를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앞으로 선포되는 구원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앞에서는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모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듣는 것을 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가 협력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닌 고레스를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이사야서 44장 후반부와 45장 초반부에서 나의 목자 그리고 나의 기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자기들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 하나님의 뜻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레스가 사용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과 특히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메뚜기도 사용하시고 까마귀도 사용하셨잖아요. 이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용하셨는데 이렇게 될 것을 16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것을 그때에 가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언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셨다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거는 우연히 되었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 팔 그리고 손은 능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팔은 고레스의 군대이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46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바벨론의 우상들의 무능함, 그리고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고 맞추지도 못하는 우상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언의 능력은 우상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혼자 움직이지 못해서 도망갈 때 술에 실려서 도망가는 그 우상이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장래일을 알리고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나 곧 그리고 내가, 여기 직역하면은 내가 이렇게 직접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를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다 그랬는데 그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가 그 원정 나가던 그 길들이 다 순탄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성문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원정 때에만 좀 크게 저항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하간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왕도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직접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사와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게 왜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늘 담대해야 합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고 이방의 우상들처럼 결코 비밀리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투명하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장래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선포할 당시에는요, 바벨론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는요, 그때 막 생긴 신생 국가였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을 예언하며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후에 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우리가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며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되니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때가 돼서 심판하시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래야 방황하던 영혼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되고요. 믿지 않던 자들은 너무 무섭고 다급해서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달라고 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이 경고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를 보내서 이 일을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세계 역사의 석학인 토인비가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맥락이 이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굉장히 안목이 좋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겠는데 이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 이거 혹시 성경 베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성경을 인용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이사야가 자신의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고레스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 성령을 통해 예언하게 된 것을 밝히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한 남유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7절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시는데 저희들은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사야처럼 저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